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신양자 집사님 오늘까지 저희랑 예배드리고 한동안 또 집으로 내려가시고 하신다고 하셔서 이따가 저희가 선물 드리려고 해요. 얼굴 한번 봐주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의 자유를 위하여 또 크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선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건설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구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은혜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꿈꾸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함이 있으실까요? 그런 사모함이 있으실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제자훈련하면 사명받아 나아가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바통 터치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 네, 우리 믿음의 바통 터치라는 제목으로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불렀고 그들에게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없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던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과 그리고 다양한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겸손함으로 그리고 눈물로써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하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느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없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전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실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였기에 자신은 그들의 피와 상관없이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에스겔 3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지자 에스겔이요,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해도 에스겔에게는 죄가 없다, 책임이 없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선지자 에스겔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 죄를 선지자 에스겔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은요, 선지자로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그 환경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선지자 에스겔, 그는 그러므로 인하여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 피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 또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내가 에베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에 그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이 고백이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비전이고 사명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복음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로서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가 조금 신실하지 못하니까 내가 조금 신실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로 복음 앞에서 복음을 내 것으로만, 나의 것으로만 한정져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대부분 여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선지자 에스겔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책임을 물음받는다, 책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에베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듯이 오늘 우리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는 가족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십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삶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십니까? 다시 말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듣고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제는 조금은 변화되어서 이 상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있는 이 평내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을 덮이면 남양주와 경기도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지지 아니하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와 열방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외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할게요. 여기에서 막혔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혼자 찾기가 너무 힘든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이든 안 좋은 의견이든 상관없으니까 꼭 카톡을 주시면 함께 적용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은 선포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세상 열방을 변화시키는 아니 이 평내를 변화시킬 아니 이 상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나누며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복음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또한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마쳐요.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회상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본격적으로 바통 터치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생각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건졌다고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장로들에게 먼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가라, 이 상가라는 의미 안에는요 지켜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온 양떼를 지켜라
이렇게 먼저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신을 지키고 삼가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지켜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켰다면 그 이후에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지켜라, 온 양떼를 지켜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목자는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요, 오직 한 분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밖에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이 예수님만이 목자이고 다른 것은 다 목자가 아닌 삭군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양떼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살피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떼를 지키는 직분을 가진 목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 양떼를 지킬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많이 본다고 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떼가 양떼의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떼의 목자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양떼를 보살피고 지키고 먹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맛보았어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고 그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음의 삶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물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며 지키며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푸른 철부조장 안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떼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떼를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함께 예레미야 23장 2절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조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떼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나타나면 그들의 양떼를 흩어버리고 그리고 몰아내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자신을 지키고 또 온 양떼를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신실한 목자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고민했냐면 목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사실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양에 대해서 그닥 고민을 하지 않고 사역을 했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목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한 목자 대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목양이겠구나. 또한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목양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빗대어 제 자신을 또 돌아보았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열심히 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언제나 부족하구나, 언제나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좌절하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했냐면 그래 이제부터 내가 목양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시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풍족하게 먹여야 되겠다. 배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겠다. 또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서 더욱더 함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이렇게 결단하면서 아직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풍성하게 먹여야 될까? 주일 설교로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갖는 고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만 이런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리석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목양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은 마음껏 먹이면서 좋은 것은 먹이면서 유기농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먹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아닌데 나는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떼로 생각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먹이며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이는 자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게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이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난 선생님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서로 함께 품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고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며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이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분명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저 같은 사람이 듣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어디 저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목양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목자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당신은 목자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목자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요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이끄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성령이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이끄셨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바라볼 때 생각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거야. 교회는 돈 많은 성도들의 것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주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교회는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거,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사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교회의 소유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에베소 장로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그 교회를 감독자 삼았다, 섬김이가 되었다,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에베소 장로들만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하나님이 사신 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직분자들 또한, 섬김이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섬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섬김이로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꿈꾸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살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지키고 양떼를 지키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감독 삼아 이 교회를 보살피라,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불어닥칠 폭풍우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나운 이리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개척했고요, 놀라운 부흥을 이끈 영적 리더예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가 없다면 교회는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이고 사나운 이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에베소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나운 이리, 이 교회를 공격할 이 사나운 이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찾아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소문들인 이리라. 사나운 이리는요 이단과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은요 어린 양 같아요. 양의 탈을 썼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은요 굶주리고요, 그리고 노략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이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들어와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짓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나운 이리는요 그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며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가운데서도 이야기할 때 너희를 지켜라, 그리고 온 양떼를 지켜라, 성령이 너희를 감독 삼아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보살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수많은 이 사나운 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일이만, 사나운 일이만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우리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유다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요, 교회 밖에서는요,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 성도를 유혹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어그러진 말로써 자기를 따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당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당을 짓고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을 짓는 것, 자기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에 속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에 속한 일, 성령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내 편, 남의 편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남의 편.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분열하며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거기에 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당을 지어서도 안 되고 내 편 나눠서 우리가 육체에 속한 일로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편에서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 두 가지의 어려운 것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했던 것을 기억하라. 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써 내가 복음을 전했고 각 사람에게 홍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이단으로부터 승리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있어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그리고 거짓 교사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얘기하면서도 물질로부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간증을 잠깐 하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항상 감사운동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사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뭐 믹서도 사야 된다, 피아노도 사야 된다, 사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들어갈 돈이 많으니까 이 금액 조금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물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물질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 앞에서 교회가 온전히 서야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물질을 주님 앞에 사용해라. 내가 사용한 것처럼 본이 되어 너희들이 그렇게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물질 앞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이 굳건히 서서 이제는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살아온 일이가 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지켰습니다.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믿음의 바통 터치를요, 에베소 교회는 받고요,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요. 함께 요한계시록 2장 2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칫 사도하되 많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누구지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된 일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사나운 일리가 왔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것을 이겨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여 이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그리고 입술로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난 후에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바통 터치를 받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후에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운 이유는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함께 울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믿음의 바통 터치를 우리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며 지키며 행함으로 우리가 다음 사람들에게 또다시 연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